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12장에는 유다 왕 유다 8대 왕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유다에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40년 통치 기간에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과 성전을 수리했고, 또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동안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 역대 왕으로부터 모았던 성물들, 금이나 뭐 이런 걸 다 내어줬다, 뺏긴 거죠. 뺏겼다는 얘기하고, 그들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반역해 갖고 요아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 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런 한번 묵상의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 관한 얘기가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긴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아스는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자, 열왕기하 11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 7살에 왕이 됐을까? 사연이 있겠죠, 그죠?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여호람이, 그 위에가 여호사밧이. 저기 18절을 한번 봐요. 자, 18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18절에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여호사밧,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렇게 지금 자 4대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이 할아버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지, 그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지금 4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아하시아가 일찍 죽어요. 그 북이스라엘 요람왕 그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두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요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그때 돌아갔을 때 열왕기하, 이제 어제 우리 묵상한 걸 보면 11장을 쭉 보면, 그때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이 어머니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죠, 그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자, 이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람,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그게 아하스가 이제 아버지고, 아하스가 죽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아들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요아스에게는 할머니죠. 아하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고, 그러니까 아들의 손자 손녀를 다 죽여버려요. 그런 위기 중에 요아스가 혼자 살아나는 거예요. 자, 11장 한번 봐봐요. 자,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장 1절. 자, 11장 1절. 자, 한번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거기 멸절해서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완전히. 야, 무섭지요, 권력이. 아니, 지가 왕 되려고 손자 손녀들을 완전히 그냥, 지 아들이 죽었다고 그 밑에 이제 그러면 그 손자 손녀가 누가 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싹 쓸어버린, 멸절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 요아스가 9살생으로 어린 9살생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왕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런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단순히 권력에 탐나서 이 할머니 아달랴가 이 손자 손녀를 멸절시켰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잘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고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무서운 여자 아달랴는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도 하고 요아스의 할머니도 하지만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슈퍼 전파자야. 이게 이세벨이. 그의 딸이 아달랴야. 아달랴가 어디로 왔냐면 남유다로 왔다. 남유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여자 때문에 여호람도 우상 숭배했죠. 아하시아도 우상 숭배했죠. 이게 막 완전히 슈퍼 전파졌어. 여러분 그 바로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왕손들을 다 멸절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왜 그럴까요? 그 혈통으로부터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윗의 혈통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잘 분별해서 이걸 해야 돼요. 할아버지 여람이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 아시아 왕도 바알 숭배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요시아만 살아났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속된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타락한 후에 계속됐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이제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가 죽였다고 그래요. 아벨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후손이 나올 혈통입니다. 카인이 죽였어요. 근데 마귀가 죽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어요. 남자를 다 죽이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 민족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로마의 헤롯 왕이 다 이게 헤롯 왕이 다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전쟁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막고자 마귀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지금 누구하고 싸울까요? 교회하고 싸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다 만방에 증거돼서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서 그리고 그때가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타락한 이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요아스 왕 때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아달랴가요 아시아 자녀들 왕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일 때 그 아시아 왕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누이가 어린 요아스를 탁 업어갖고 감춘 거야.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그래서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살아. 아마 아버지가 죽을 때 태어나갖고 요시아가 핏덩이처럼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 6년을 성전에 살다가 아달랴는요 다 이 왕손이 다 죽었는 줄 알았어. 요아스까지 다 죽었는 줄 알고 마음껏 이제 자기가 이제 왕도 타면서 이제 바알을 막 민족 가운데 막 퍼지고 막 이랬는데 요시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손이 살아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호위병들하고 제사장들을 다 물러서 어느 날 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어린 요시아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아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 메시아가 오는 혈통을 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요시아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정말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왕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구사일생으로 정말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시아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신복들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우리가 요시아의 생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도 여러분 다 죄와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잠깐, 왜 그러면 이 요시아 왕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다가 그를 교훈할 때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습니다. 막 바알 신전도 다 허물고, 그리고 종교 개혁도 하고, 성전도 막 수리하고 잘했어요. 근데 여호다닥이 죽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왜 타락을 했느냐? 자, 우리 3절을 보세요.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요아스 왕이 종교 개혁을 막 하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막 산꼭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제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가 찍어 그런 거 뭐 그게 뭔 죄가 되겠냐? 뭐 그게 뭐 하겠냐?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사하고 여전히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찮게 익었던 이 죄가요, 이 작은 씨가 이 죄가 돼갖고 나중에 요아스가 정말 전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도 반란으로 죽는 비참한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20장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야다 왕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찾아와요. 요아스 왕에게 이제 우리 정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아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사람을 두려워한 것 같아. 그래갖고 바알 숭배를 허락해, 정식으로. 그래갖고 온 백성들이 막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갖고 경고하는데 요아스가 안 들어. 그래갖고 다시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럴 때 백성들하고요, 이 요시야 왕이 사가랴 왕을 성전에서 죽여버려요.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 아버지, 사가랴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어릴 때부터 요시야 왕을 기른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도 그 아들 사가랴를 백성들과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요아스를 치게 합니다. 그래갖고 방백들이 다 죽고 그 성전의 성물들을 다 뺏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적군들이 부상당한 왕을 그냥 버리고 가요. 그때 신복들이 요아스를 반역을 일으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시작되느냐? 작은 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깨끗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라게 돼 있어요. 죄는 처음부터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요. 이 죄를 그냥 두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죄를 그대로 두면 죄는 장성하게 돼 있어요. 끝이 어디냐?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를 때까지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를 다 바알로 숭배한 자가 되고 결국 왕도 죽게 된 거예요. 요시야의 생애를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되 철저하게 회개를 하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시야의 왕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죄를 단호하게 아버지 제거하고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